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사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언약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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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꼭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에는 지혜로 한정되어 있지만요,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경험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부족함 속에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눈을 크게 뜨고 너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연약하다고 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냐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에 새벽에 지진을 한번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자다가 갑자기 침대가 막 흔들리니까 저는 권찬이가 와서 이걸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눈을 떴는데 깜깜한 거예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지진이 나면 집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으면 뭐 식탁이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밑으로 숨어야 돼요. 최소한 못하면 침대 밑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뛰쳐나가기는커녕 내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침대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스쳐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다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고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여유조차도 없는 일이 내게 닥치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딪혀오는 그 일에 낭망하여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탄식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특별 기도회가 단지 2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배어져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4시 30분이면 눈이 탁 떠져서요, 교회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막 달려가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들여질 때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 안에 큰 벽을 만나는
그런 두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서만 저주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네는 말짱해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갑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곧 홍해바다에 가로막히고요, 애굽의 군대에 쫓김을 당하자 그들이 취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애굽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몰살당하는 그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또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샘물에서 쓴물을 바꾸고 그들은 극에 다르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겪어지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이 아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강건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가장 편안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굴 찾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달려가요. 그러면 언제나 부모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꽉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전능하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품에, 아버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염려가 다 씻겨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런 마음과 중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이 결국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셔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하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요, 너희가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와서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해결해 주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냥 하소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올라가지고요, 그분의 손에서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훈련되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갑자기 닥쳐오면요, 그 급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황하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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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고요,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요,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중심을 잡아가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목사님 지금은 나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어려움이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과 훈련은 여러분들이 장차 알 수 없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놓여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빚어가고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조용조용 기도가 되나요? 내게 죽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는 조용조용히 기도하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찾는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곳에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며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평안의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서 2025년 한 해 동안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무너짐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고요,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으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안정과 평안과 회복, 그리고 속히 산불이 진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 그 불을 진화하는 그 현의 0%라 그래요. 전혀 불길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불길이 잡혀지고 빨리 그 화재가 진압되어지고 이후에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지금 미국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와 남부까지 한파로 인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파가 속히 물러가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중부와 또 동부와 남부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